에베소서 6장 11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삶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해 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과 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환경과 또 베풀어져 있는 모든 조건들 가운데에서 또 그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확실하게 새겨진 소망과 또 가야 할 그 목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헛된 것에 분노치 아니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좀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답은 또 늘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함께 교제하시려고 하는지 이미 또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한번 또 확인들을 해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사단은 두 손 두 발을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불모 속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그 일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 놓아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대충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또 발버둥이 성령 안에 있다면 사단의 그 악령 안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쩌면 잃어버린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그들을 특별히 챙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표적이 될 것이고 또 그 대상이 되어져서 늘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화살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준비하는 그 악한 영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고의 전쟁을 위해서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 그림으로도 한번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 이 말씀을 교제를 하면 꼭 찾는 구약의 성경이 하나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이 말씀하고 제가 꼭 같이 찾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 호심경도 나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보수로 속옷을 입었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뭘 썼던가요?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장이죠? 이사야 59장이죠. 이사야 59장 59장 17절이죠.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셨냐 하면 인생들을 구원하는 생각으로 그 머릿속이 가득 채워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아까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평형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거나 적하고의 대적에서 적을 물리치기는 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적으로부터 그 강한 공격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죠. 특히 다른 것은 좀 손상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머리라든지 심장은 치명상이 되죠. 생명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는 여기에서는 뭘 했냐 하면 14절에 흉배를 붙였죠. 흉배.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그 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평형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방향성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누린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 생각들 한번 해보면서요. 참 세상의 그 큰 기적 가운데에 최고의 기적이 아마 이게 아닌가. 우리가 작은 그릇 안에다가 큰 걸 넣을 수 없잖아요. 작은 것에다 큰 거를 넣으려면 작은 것이 부셔져 버리거나 터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의 마음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인생의 마음이 크기로 따진다면. 풍선으로 따진다면 손바닥 하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일진데 그 마음 가운데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기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죠. 바다를 마음에다가 담았다. 바다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일 텐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들 심령 안에 있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일진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작은 물질이라든지 아주 소소한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들의 그 넓이들을 보면 의외로 너무나 좁고 좁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저도 너무나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치약을 짤 때 가운데부터 붕 눌러서 짜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이! 하고 부릅니다. 어이! 치약을 누가 이렇게 짰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운데서 짜든 뒤에서 짜든 뭐 옆구탱이를 뜯어갖고 짜든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런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생각들이 우리 집사람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을까? 내 딸은 오늘 하루 동안 저 먼 곳 타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뭘 누리고 살았을까? 오늘 잠깐 우리 최치배 형제님 잠깐 왔다 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네요. 이제 교회를 이제 꾸준히 잘 안 나오니까 최치배 형제님 아들한테 좀 엄포를 놨대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둘째인지 첫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제 나를 좀 그만 냅두세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만은 없잖아요. 나도 이제 자유가 있고 다 컸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나가 그랬대요. 그러면 나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은 것들로 소소한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고 산다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문자가 왔더래요.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로 아버지 마음을 속썩이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 왔더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 뜻대로 안 되는 그 일들 그리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야 하는 그 이유들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간 문제,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문제, 또 장가를 못 간 문제 그런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고민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뭐 고민거리가 아니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고 먼저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 하는 이유도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사단하고 괴계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미리 땡겨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연금 드는 이유도 그래서 연금들을 들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살아야 한다고 하는 확실성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은 연금을 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에서의 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하루의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살아가느냐죠. 사단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서 자기의 모습,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죠.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랬죠. 사단은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일한 방법 속에서 늘 속고 속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속였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단은 하와에게 무엇으로서 속였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한번 3장을 한번 찾아보게요. 창세기 3장.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3장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확실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사단이 무엇으로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을 사단은 속이려고 하는 첫 번째 목표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에서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사단의 괴계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그 괴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6장으로 돌아가 보면 뭘 쓰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뭘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막는 것은 내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확실한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경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이 없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감히 누구를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사단은요, 이 간이 어떤 상태예요? 간이 부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사단은 어떤 상태예요? 간이 부어갖고 배 밖으로 나온 상태예요. 사단은. 감히 누구를 시험했어요? 감히 예수님을 창조주 자신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배짱도 두둑하고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죠. 그런 존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데리고 놀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미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 대상으로서 꼽지도 않을 거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입니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그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썼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서문화 교회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내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방법 갖고는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꿉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괴계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문을 잘한번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 재밌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라는 그 한자를 보면 괴라는 말은 속일 괴, 그 다음에 셈할 개, 발음이 어렵네요. 갠지, 발음이 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괴라고 하는 글자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말씀 언자 더하기 위태할 위자. 이게 말로서 무엇인가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때 뭘로 속이느냐 하면 미사어구를 동원을 해서 뭘로 해요? 말로 하니까. 사단도 뭘로서 속이는 자였냐 하면 말로서 속이는 자였죠.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와서 뭘로 시험했습니까? 사단이? 그렇죠. 말씀으로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에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3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마귀를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6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경에 유혹은 예를 들면 예쁜 여자가 옆에 앉아서 나를 혹하게 만들려고 꼬셔요. 자, 그러면 성경은 대적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때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있어갖고 이겨질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모든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가 벌어지고 그 모든 자리가 나를 향해 있고 내가 술잔을 마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이겨낼 것이라고 대적한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내게 있는 무엇인가로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 도구와 그 모든 병기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모든 도구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배가 고파 있어요. 사단은 구원받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커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교회는 그 수가 늘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이라는 말도 붙여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핍박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면 잘 되지 교회가 힘들거나 그런 일들은 드문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가진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큰 일들에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구원받은 교회에 핍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일선에 나서 있죠. 전도 집회가 준비되고 교회 갑시다. 교회가 어디요? 어디에 있어? 언제 생겼어? 목사가 누구요? 뭐 몇 마디 하다 보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이상하네. 그 교회 옛날에 누가 뭐 2단인가 3단인가 보리단이라고 하더만 거기 아니요. 거기 교회 가자 그러면 쉽게 끌려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단은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막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괴계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은 교회 안에 특히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 특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쉽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시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고 성령도 그렇고 사단이 하는 일은 악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속이고 간사한 꾀를 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단은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 7가지 한번 인터넷에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 갈등을 만드는 거죠. 큰 문제로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사실구레한 문제들로 골을 만들고 갈등을 만듭니다. 이 갈등을 만들면 교회는 뭘 하지 못하느냐 하면 연합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두 성도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럼 무척 좋아라 해요.
그래서 뭐 카페트 색깔이라든지 뭐 별것도 아닌 일들로 교회는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반목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인지를 해야 되겠죠. 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나 자원 봉사자들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들로 탈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쓰지 않아도 되고 복잡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에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 힘을 쏟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앞에 있는 사람들은 탈진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루머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거짓말, 그래서 사탄은 종종 거짓 교리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뿐인 소위 반쪽짜리 진리라 불리우는 것을 교회에 주입하려고 항상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복잡하게 만들고 스캔들도 만들고 그 다음 또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결혼과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교회는 가정 단위로 형성되어져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됐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위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일반 성도들까지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이혼을 하고도 재혼을 해서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관대해져 버린 지금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단은 모든 교제를 파괴하는 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핵심 리더들의 결혼, 심지어 목회자의 결혼까지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합리화시켜주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줍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우리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뒷담화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가운데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든 또 어느 단체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걸 뒷담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공동체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그 괴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려 볼게요. 말은 칼과 같은 것이다. 칼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술대 위에서 치료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남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 뒷담화가 본인의 귀에 들렸을 때에 입는 상처는 말하는 사람들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교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교회의 일꾼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인의 사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고약한 버릇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면 내가 실수하였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부풀려져 회자가 되다가 급기야 당사자의 귀에 들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야지 라던가 아니면 봉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없는 불편함이 쉽사리 그치지 않아 교회 생활에 활력을 잃어가게 되고 설상 교회를 다른 곳에 옮겨서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교회에 출입을 안 하게 되고 불신자 내지는 가나안 신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신자가 뭔지 혹시 알아요? 가나안 신자? 몰라요? 가나안?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 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 내가 권원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런 신자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집사, 전도사가 되어서 봉사도 안 하고 목사가 왜 그래? 남을 평가하고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자신이나 잘하면 된다. 과연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비방하는 말은 본인도 언젠가는 그 누구에게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에 있어서는 늘 조심하고 맞는 말이라도 남에 대한 평가나 뒷담화는 삼가해야 한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더 못 견뎌 한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정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격자다. 혀의 자갈을 물리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절대적 유익이고 지혜다. 잘못된 혀 놀림은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뒷담화는 성도를 교회와 등지게 하는 사단이 주는 생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어떤 실체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전마귀를 잡아다가 밖으로 쫓아낼 텐데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은 기회를 삼고 마음들을 갈라놓고 편들을 나누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이 빌미로 삼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이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형벌받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치렀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일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가운데에 너무나 큰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가운데에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죠? 멸하기 위해서죠. 자,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하는 일이. 마귀가 뭔 일을 할까요? 마귀 일이. 한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마귀가 했던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들을 무너뜨려서 썩어질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이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트려서 그 영이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이죠. 사단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 일들 가운데 있다면, 사단이 원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단의 그 일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은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영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사단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이고 한 교회일 수 있죠. 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은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한 영혼에게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또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참수를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죠. 저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혹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들이 구원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그것까지 갔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렇게 공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위안을 삼느냐 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들에게 복음이 없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혹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혹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사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불에 태워지는 그 형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로 그런 생각으로 위로받지 말자고요. 그들에게 확실한 구원이 있고 그 구원 때문에 그들이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순교 얘기를 했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맥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러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봤고요. 또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부예요. 순복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마귀도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일독합니다. 필독합니다. 우리가 뼈대 세우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뭘로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대적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순복하는 자들이죠. 또 사단의 그 일들의 괴계에 대적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전도 집회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쏟는 그 일들은 최선이 아니고요. 최대치가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 바울은 말하느냐 하면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허물을 꼽아라, 가장 큰 죄를 꼽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들이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복음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잃어져 버린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게 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반응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그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화를 받은 사람이죠.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큰 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어떠한 감흥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찬양을 해도 맹숭맹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 자체도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죄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혹 그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잠재워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는 이미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괴계에 빠져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형제 자매 만나는 것을 취하고 적극적인 삶들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안에 율법의 완성도 함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팔버둥을 칩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단은 철저하게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한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또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단을 대적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열두 제자들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자 잠시 우리가 스스로 놀라게 됐지만 거기에 불어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걱정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장로와 풍요였다. 그 자세자는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각자 자금과 거짓 증거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는데 중생은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설이었다. 일천년의 기운 종교 암흑시대가 운명을 일으켰지만 루터의 개혁 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도단과 의료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발전할 것이다. 어떻게든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밀어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즈니스를 위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의 깊이 무릎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용문제로 채워져 있어 복음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지로 혼탁해서 설교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너무 간단하다. 자신이 기운을 하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은 사소한 일을 바쁘게 내는 된다. 돈과 명예를 노는데 집중하게 하고 지출에 눌러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발가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물기도록 하여라.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나 안 해도 적거나 물을 만들어서 직업 전쟁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아내들이 받고 있는 일하는 해 파견 직업의 전업이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이래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을 세워나게 될 것이니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결혼하는 것도 다툼과 갈등의 막구름이 들이대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을 마치고 기가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우정을 드러내는 영혼을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집중마다 사람의 정력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문화를 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지금을 빛나도록 만들어. 광고와 영화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해 불교하고 운명의 생각과 말들이 모이는 마음속에 만들어 만들어라.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경쟁자와 불륜과 운명을 불안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바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인내를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연구와 운명의 의미를 무실 꺼내고 각종 정보를 스탄레를 퍼부어 정신을 공유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이용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영혼을 전혀 두지 마라.
교인들은 불화와 다툼의 연방수지 않도록 하여 영성 훈련과 재정을 힘들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성숙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며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영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을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내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줌으로써 용어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들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이유가 각종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는 일에 성공하면 안 되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감 모든 귀신을 보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들이 정체적인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목사라는 특정 당신을 지지하는 선교를 하도록 해서 교회의 마음을 수화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어가 교회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그보다는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신앙은 나도 힘들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모아놓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과 교회하는 당연하게 지옥을 이렇게 갈 것이다. 오 멈추세요. 이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소지로 희망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내용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가운데에 지금 사단의 전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보다는 세상에 매여 있는 세속적인 그 마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마귀의 일에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집회 때에 우리 성전들 함께 하셔서 사단의 그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집회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사단의 그 역사와 능력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사단의 그 괴계가 얼만큼 큰가 하는 것도 함께 맛보게 될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얼만큼 큰가도 함께 누리고 공유하게 될 겁니다. 이번 집회 때 그렇게 큰 것을 맛보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아담 안에서 거짓말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것처럼 그의 말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길들로 우리 인생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괴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로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온전하게 발견한 사람들로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가졌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서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분주함으로 또 여러 가지 괴계들로 우리를 홀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에도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을 대적된 사단을 또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전도하는 그 간절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져서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단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고 대적하여 이기면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270장 한 곡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아, 270장이 아니네요. 아까 드렸던 찬송 아닌가요? 아닌가요? 270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일날은 광양 천빛교회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900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차고요. 교회에서 출발 8시 반에서 출발합니다. 원당에 8시 45분입니다.
8시 45분, 방동 8시 50분, 선포 9시입니다. 금촌 9시 10분, 면사무소 9시 13분, 용곡 9시 15분, 선유리 9시 18분, 상선 9시 20분에서 광양의 체육관에 9시 반에 도착하겠습니다. 1호차 903 이고요. 2호차 1호차는 운전을 김순호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순호 형제님하고 정영호 형제님. 2호차 2184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해서 장미로 갑니다. 장미에서 8시 45분, 성호 8시 52분입니다. 호반 8시 55분, 송보 9시, 황방 9시 10분입니다. 황방 9시 10분. 그래서 광양체육관으로 도착하겠습니다. 3호차, 3호차는 이 근방에 계신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9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3호차 차량 운행은 박정도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9시 10분에 출발해서 옥곡으로 갑니다. 옥곡 상거리 9시 15분. 아까 1호차하고도 비슷한데요. 3호차 시간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 모차 타시면은 전화 주시면 가시면 되겠네요. 9시 15분. 그래서 바로 체육관으로 갑니다. 2호차는 운전을 오종철 집사님이나 김재기가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있고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도 집회가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있는데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신다는 분,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잘 모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집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는가요? 광고,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도 없고요.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또 틀린 거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예, 전도 집회 차량 운행 시간표. 주일날 또 다시 할 시간이 없네, 별로. 예, 이걸, 밴드나 어디에 또 올리실 텐데, 일단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까 기록하셨는가요? 또 시간이 또 중복돼가지고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집회 차량 운행 시간표입니다. 2184 황방 6시 15분입니다. 6시 15분, 호번 6시 30분, 성호 6시 40분, 사랑 6시 55분, 장미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7시 반에 도착하겠습니다. 9003 원당 6시 40분입니다. 06시가 아니고 오후 6시 40분입니다. 방동 6시 50분, 선포 7시 10분, 금촌 7시 20분, 교회로 7시 반에 도착하겠습니다. 2842 차량 용곡 6시 50분, 선유 7시 5분, 명주 7시 15분, 장동 7시 20분, 교회 7시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이상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